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그 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잡혀갈 뻔하다가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연행되어서 로마 군인의 손에 잡혀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결국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서 2년간 구금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당시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은 베스도 총독이라는 신임 총독이 새롭게 오게 되었는데, 신민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자마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2년 전에 고소한 그 건을 다시 들고 와서 재차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거죠.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수용해서 황제의 법정, 가이사의 법정에서 바울을 보내기로 하는데, 그 문제는 사람만 보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러저런 사유로 인해서 보냅니다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바울이 로마 법에 저촉되는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른 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뭐라고 쓸 말이 없는 거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아그리빠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아그리빠는 아무래도 이제 그곳에 오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와 종교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 총독이 이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작성할 점 없잖아요. 그 황제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서로 잘해야 되는 관계를 협력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정성스럽게 보고서를 본인이 써주려고, 그러면 내가 바울을 직접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그 이튿날 바울의 그 중심으로 한 청문회가 개최가 되는데,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또 베스도 총독 또 여러 대신들과 또 시의회 위원들과 또 천부장들과 엄청난 그 고위 관리들이, 권세자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소환되어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변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청년 사울이었을 당시에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과 그 열정으로 기독교를 더욱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200km나 넘게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때 하늘로부터,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로부터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러니까 태양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은 자연스러운 빛이 아니에요. 인공적인 빛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태양을 만드신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다 일행과 자기가 고꾸러지게 되고, 또 빛과 함께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회심하게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복음의 사명을 받은 그 경위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어 증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인 것이죠.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진술하는 이 내용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그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붉게 표시된 부분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통해서 말한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 비롯해서 멀리 땅끝에 있는 이방의 인들에게까지도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복음을 증언해서 여기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다시 이 세 가지 복음의 중요한 특징을 순서를 좀 다시 간결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같이 따라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두 번째는 회개의 복음. 세 번째는 전파의 복음.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회개의 복음, 전파의 복음. 복음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내 신앙의 기초가 이 성경적인 이 신앙 토대 위에 잘 세워져 있는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 가운데서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분도 계시다라는 그 전제하에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초를 다시 든든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요. 바울이 이 변증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기본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율법과 그 선지자들을 통한 그 말씀에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언한 그리스도를 통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이 이루어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바라는 소망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의 그 예언대로,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모세가 바라본 대로 된 것이며, 그 예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고 소망한 대로 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이 그러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이게 여러분 주의해서 이제 들으셔야 되는 것이,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선지자인데 몇백 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그의 수고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속죄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게 혼란스럽고 우리가 그토록 따랐던,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랐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 둘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들은 자신과 함께 지금 길을 걷는 동행하시는 그분이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일을 당신만 모르느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을 알면서도 믿는 미련한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 자기의 영광에 부활해야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든 예수님의 행적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님 스스로가 밝히신 바와 같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구속사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행하라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 다윗의 시편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는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 우리가 이 일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분명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다닙니다. 10년, 20년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 자신에게 도전과 울림을 준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능동적 신앙의 고백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즉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중심으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 중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은 나 안 믿어지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부활의 강조점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은 우리로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의 세례를 성도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담대하게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 사도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우뚝 서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복음을 규정하며 선언하는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알지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이것은 그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공간적인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 그대로인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렸기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거기 있었냐라고 항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 망치를 들었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와 허물과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의 복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무엇일까요? 그냥 뉘우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에 서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청문회장에서 바울이 증언하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반응을 하고 복음에 반응을 하고 거룩한 삶에 반응이 있어야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복음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분명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자신의 행위에 죄책감을 갖고 후회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수습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도 뉘우쳤습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수습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죄 지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유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돌이켜 수습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해결책은 자살이었습니다. 유다는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했다면, 다시 예수께로 돌아갔다면 죄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담합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그는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죽음으로 잘못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죽음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엎질러진 분들을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을 뿐입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가 무슨 죄이냐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양심이 굳어져서 그런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신에게 죄를 자백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로, 짐승의 피도 죄사함의 효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자백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만이, 예수의 피가 내게 부어지는 것만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회개만이 가능합니다. 복음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면, 첫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거나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복음입니다.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겠다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엎드려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의인이었던 완전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의인이었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정도로 이 욥을 보았느냐, 이처럼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하셨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인 욥. 욥은요, 스스로 돌이켜볼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없어요, 생각나는 죄가 하나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바른 사람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가능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역시 회개하게 됩니다. 생각나는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교만과 본질적 무능과 부패함이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죄가 있어야 회개합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죄인임을 안다면 그분의 발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고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복음은 회개가 있어야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함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복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복음은 생명 얻는 회개다. 구원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생명 얻는 회개다. 회개를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내 완악함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몰랐던 무지한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본질적 회개의 회심의 축복,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을 꿇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파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복음인 거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전하지지 않는 소식이 있습니까? 전달되지 않는 소식은 소식이 아니죠.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퍼져나가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움직인다면 나를 통해 또다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파되어야 복음인 것이죠. 만약에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이 움직임이었고 전파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들어온 복음은 진짜 나를 변화시켰던 복음인가? 스스로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울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그 복음을 전함으로.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지금 다메섹이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에게는 다메섹이 있으니까 먼저 다메섹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와 또 이방인에게까지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으로부터 복음의 생명력이 퍼져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전파의 복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말씀이 전파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지금 청문회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증언하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 받은 사명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증인이라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전파의 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위증하지 않고 진실되게 생명 건 태도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 그 문자적인 의미가 그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생명을 걸까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인데 함구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났고 진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은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런 은혜가 임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래도 되더라.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 안 증거합니까? 왜 증언하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복음. 복음은 전파되어야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파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전파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거나 부실하면 구원받지 못했거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 강단은 이태규 목사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전파의 복음.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회개의 복음, 전파의 복음이 다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소금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이 세 가지 중요한 기초와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십자가 앞에 언제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음적 겸손함이 있어서 나 다 알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생각을 얼마든지 접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 복음적 겸손함, 회개의 눈물을 다시 흘릴 수 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마르티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만민에게 전파되리라 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제천 지역에 회개의 물결이 나타나게 되고 이 나라와 열방의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